할렐루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영원한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이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하면 십자가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가대 또는 목사님,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의 촌구석 같은 곳이라도, 심지어는 섬 오지라 할지라도 그곳은 다 우리가 어지간하면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나게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유교 국가였고 고려시대 때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이랬던 나라가 기독교가 대략 1886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전례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전례된 지 100년이 채 안 되어서 옛날 기록입니다만 4천만 인구의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만들어질 만큼, 이거는 세계의 기독교 역사의 레코드를, 이 기록을 바꾼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빠른 속도로 부흥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990년대에 이르러서 기독교의 성장 엔진이 점점 사그러들더니 현재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기독교의 이제 쇠퇴기를, 그런 국면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3년간의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 원래 대한민국에 대략 교회가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현재는 5만 개 미만으로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상황은 뭐냐면, 수많은 이제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현재 지금 미션 스쿨에서 중학교 학교를 빌려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채플 시간은 이게 강제로 이렇게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 채플 예배를 강제로 드리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미션 스쿨에 자율성을 줬답니다. 예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세요. 자율성을 줬더니 한 반에 대략 한 30명 정도 아이가 있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2명 또는 3명이랍니다. 젊은이들이 그만큼 지금 미션 스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한 반에 2명, 3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철저히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국 교회와 같은 그런 쇠락한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100년 전에 영국의 교회가 한때는 엄청나게 부흥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어놨든지 이게 10,000명의 성도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영국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불과 이제 연세 드신 정말 이제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 10명이 그냥 교회 맨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에게 겨울에 난방을 돌려야 되는데 헌금이 여러분 교회에 난방비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교회 운영이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이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영국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영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얼마든지 20년 30년 뒤에는 그런 전차를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우리에게 교회에 관해 주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거울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이 교회라는 단어를 잠깐 보면
헬라어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물론 이 교회란 단어를 영어로 처치 정도는 알겠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이제 헬라어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두 개의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에크는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뜻은 부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제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세상 속에 사는 자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모인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란 말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될 수가 있느냐?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동화되는 곳이 아니고 세상과 같지 않게 살려고 하는 구별된 자, 그 구별이 거룩이라는 뜻인데 그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장로교 고신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이찬수 목사님도 저와 똑같이 이제 고신교단 출신이신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고신교단은 그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SFC (Student for Christ라고 하는 조직이 돼 있어서 학생들 자치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통 통상 우리 아이들은 다 그냥 수동적으로 활동하지만 저희 때는 Student for Christ라 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에서 굉장히 자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막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찬수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그 SFC 강령을 막 외우시더라고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면 막 대소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열심히 많이 외웠었습니다. 근데 그 고신교단의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엄격성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좀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고신교단은 어릴 때만 해도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특히 이 주일날 헌금 내는 거 이거 말고는 절대로 돈 쓰는 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사실은 막 그 교회 맨날 교회 식당에 우리 교회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좀 김밥 먹습니다. 저 어릴 때는 맨날 그냥 막 진짜 김치에 맨날 된장국만 나와가지고 저 어릴 때도 입맛이 좀 고급이었나 봐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좀 꼬셔가지고 맨날 막 떡볶이 먹고 막 짜장면 먹고 막 그냥 먹고 나오다가 하필이면 막 그냥 교회 선생님한테 걸리는 거예요. 맨날 그냥 꿀밥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참 여러분 그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주석계의 우리나라 대부이셔요. 박윤선 박사님이 원래 고신교단 출신이신데 이제 그분이 결국에는 고신교단에 계셨다가 총신교단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이제 선교사님, 외국의 선교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주일날에 떠나시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배웅해 드리려고 그분을 근데 택시를 타셨나 봐요. 돈을 썼죠. 배웅해 드리려고 택시를 타서 돈을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주일날 어디 택시를 타는 이런 돈을 쓸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막 딴지를 걸면서 박윤선 박사님께 공개 사과하라고 이제 그게 이제 교단에서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공개 사과 하셨겠습니까? 지조가 있으신 거예요. 교단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신에서 총신으로 교단을 옮기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참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가 참 알 수가 없었는데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거룩하게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막 좀 규칙을 만들었는데 좀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이제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딱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 용어로 말하자면 자 다뤄도 한번 써놨는데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여러분 조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게 막 차비 내고 택시 차비 내는 게 죄냐 아니냐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와요.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가 초창기에 악마의 음료로 불렸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커피가 들어왔을 때 이거 먹으니까 밤에 막 잠이 안 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정체가. 그래가지고 이게 막 목사님 이걸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굉장히 초창기에 이게 그 당시에 이름은 가베라고 불렸던, 한자어로 가베라고 불렸던, 커피가 가베로 불렸던 시대인데, 그래서 그게 최초의 세례를 받은 품목이래요. 음식품들 가운데 먹어도 되느니라. 그래서 커피에 세례를 줬답니다. 아디아포라죠. 뭐 커피 마시는 거 뭐 이게 신앙생활에 크게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은 이제 술과 담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좀 아디아포라 같습니다. 이거를 뭐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를 대하는 자세가 뭐냐면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술의 관념과 서양 선교사님들의 관점에서 술의 관념은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는 여러분 이게 석회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게 맥주를 마셔야 된대요. 그쪽 지방은. 왜냐하면 생수를 마시면 이게 너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병에 금방 걸리기 때문에 좀 발효를 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당시 조선 땅인데 와서 보니까 그냥 술 한 잔 먹고 마감을 짓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 죄송합니다 떡이 되도록 먹는 거예요. 이 민족이 거의 이 조선 사람. 그래서 아예 그냥 금주가를 지어버렸습니다. 조선은 술 때문에 망하는 나라니 아예 먹지 마라고 그냥 거버렸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는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신앙이 없는 분의 표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것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디아포라에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똑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어도 교회 안에 와서는 이게 영적인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을 다 마실 수 없잖아요. 이 정수기 필터를 쫙 거쳐서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도달해야 그 물을 마시듯이 세상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필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화기관, 그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회란 어떤 장소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아멘.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셨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여러분 저 아래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 이렇게 물 색깔이 보이죠. 그 위에 그 장소가 원래 예수님이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가 바로 저 갈릴리 호수 근처인데, 오늘 주님께서 원래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항상 설교하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저 북쪽까지 걸어가셨는데, 그 지방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최북단에 있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여러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가 뭐죠? 카이사르예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럼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반드시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꼭 갔다 오신대요. 그 지역에 가면 뭐가 발견이 되냐면 이 성전터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터가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성전터가 그곳에 발견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교훈을 말씀하셨다라고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왜 저곳까지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강화를 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황제 카이사르를 자신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주님이냐, 누가 너의 주님이냐를 물어봤을 때
카이사르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는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두 번째 무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엘리야나 그냥 세례 요한이나 이런 뭐 예레미야 같은 그냥 훌륭한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두 번째 부류는 무리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빵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오병이어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희가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 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니까 그들이 그냥 벌컥 화를 내면서 당신은 그냥 우리에게 빵이나 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등을 확 돌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 두 번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다 말하면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또 떨어나오는 빵 조각을 떨어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두 번째 무리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중에 하나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말하면 너희에게 나 예수는 어떤 존재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심의 정의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남자분들이 아유 나 그냥 죽으면은 그냥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함께 천국 가겠다고 막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신앙이 어릴 때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 예수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드리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께 16절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시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시몬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르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바요나 시몬,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압니까?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건 뜻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좀 감동을 하신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옛날에 그 맨날 공부 못 해가지고 시험 꽁찌만 해가지고 꾸지람 듣다가 갑자기 막 대박 시험을 잘 봤을 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저희 반에 한 아이가 별명이 똥파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애들이 그 친구 주변에 가면 막 앵앵앵 소리 나면서 막 똥파리 흉내 냈습니다. 굉장히 좀 조롱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수능 시험에 대박을 쳐가지고 엄청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대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주변의 친구들이 절대 그 친구 옆에 가서 앵앵거리진 않더라고요. 똥파리 목소리 안 내. 깜짝 놀란 거예요.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사고 치고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네가 오늘 이 대답으로 나를 굉장히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참 복이 있구나.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여러분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은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빵 조각을 쫓아다니는 이런 무리의 신앙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이때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그냥 선지자 반열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으로 잠깐 보면, 여기 You are the Messiah 라고 써있죠. 여러분 The Messiah 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것은 유일할 때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아론 같은 제사장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여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The Messiah,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견줄 수 없는 그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란 뭐냐?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란 또 무엇이냐? 예수님을 My Christ, My Lord, My the Messiah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모인 장소가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과연 죽었을 때 제가 주님 천국을 받을 수 있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지옥으로 떨어질지 주님 불안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의 기준을 설정을 하실 때 멘사 클럽에 들어가는 IQ 150 이상인 사람만 구원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셨다면 우리 중 몇 명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의 기준을 너희 중에 대학을 인서울 한 자만 구원을 주겠다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너희 가운데 구원을 줄 자를 통장 잔고에 10억 이상 들어있는 자만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통장 잔고나 우리의 유능함과 무능함을 주님께서 가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기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직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덜하신 분, 아직 마음속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자가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이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시간 지난날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물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건강,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학벌, 나의 명예까지 다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오니 지금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시옵고 저를 주님의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고백하신다면, 진실하게 고백하신다면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아들과 딸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게 두 가지의 선물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갈대라는 의미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뭔가 마음이 막 충만할 때는 막 주님 주여 이 한 몸 불살라서 주님 믿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막 신앙 떨어지면 그냥 여종 앞에서도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해버리는, 그냥 막 화가 나면 칼 뽑아가지고 그냥 누구든 그냥 귀를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그 승질을 부리는 이런 막 다혈질의 사람이었다가 그냥 그러다가 또 그냥 막 예수님 앞에 그냥 막 자기 막 머리도 들이면서 막 자기 머리도 감겨달라고 막 그냥 하여튼 좀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게 좀 탄탄하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막 다혈질에다가 막 그냥. 네, 그랬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너 지난 날에는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갈대가 아니라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야. 반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 고백만 잘해도 하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버리시잖아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왜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지 못할까? 주님 앞에 가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이게 just 그냥 어텐던스 그냥 출석으로 끝나요. 주일 예배 한 번 끝나. 이러니 뭐 옛날의 신앙이야 이랬다 치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동참하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막 열심히 내고 하여튼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그 두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 최초로 아니 성경 전체 최초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왔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면서 이 땅에 베드로를 통하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처럼 사실은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도 반석이고 반석이라는 단어도 반석인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베드로라고 쓰인 단어의 반석은 페트로스라 해서 돌이긴 돌인데 작은 돌, 그게 바로 페트로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예요. 페트라. 여러분 모압 땅에 있는 페트라 유적지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페트라. 그 페트라 위에 놓는 첫 번째 돌이 바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교회가 탄생될 때 첫 번째 돌, 벽돌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페트로스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3,000명 이 설교를 통해서 지상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겨지게 됐죠. 바로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이 다음 말씀을 보면 19절에 18절입니다. 18절.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음부의 문을 박살내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뭐라고요? 음부의 문, 음부가 헬라 원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박살내버리는 게 교회의 사명이래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박살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뭐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금융과 어떤 기업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음부의 문을 철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단 한 군데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교회가 음부의 문을 박살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지 못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노회 모임도 갔다 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150개 교회, 200개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굿뉴스가 들리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벌써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한 3군데 교회가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 폐쇄 청원서가 올라왔던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이런 후임 목사와 또 전임 목사님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진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네, 안 나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출생했던 첫 모태는 바로 성령의 불의 모태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지상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교회가 생겨난 그 모태, 하나님의 태가 어디냐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반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의 외형과 껍데기는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튼튼한 반석이 사라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인간의 모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분이 환상을 보셨는데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십자가탑 위에 이 귀신이 앉아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십자가탑 위에 이 마귀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비상이 나가지고 막 그 교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런 2개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환상으로. 그래서 도대체 십자가탑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하지 않고 다 잠자는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서부터 모든 성도가 그냥 십자가탑 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탄처럼, 마귀처럼 전부 성도들이 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마귀도 그냥 뒤짐지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밥인 거예요. 그냥 음부의 권세한테 이미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는 항상 그냥 먼 얘기만 있으면 싸움 나고, 먼 얘기만 있으면 자꾸 그냥 나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자꾸 분열나는 교회로 가버렸던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마귀가 조는 게 아니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비상이 걸려있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서부터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타오르는,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 있으니까 마귀들이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막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비상이 걸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써 태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돼요.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선거가 대단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딱 한 가지 공통점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릅니다. 자라고 자랐던 환경도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지금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사실 얼마나 많이 다투냐고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교회 안에 모였으니 역시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엄청난 공동체성을 이루었어요.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말씀이 실천된 교회입니다. 자,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남자 수명을 비교했는데 혼자 살고 있는 남자와 부인과 함께 사는 남자를 수명을 비교해 봤더니 14년 차이가 나더래요.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혼자 사는 남자와 부인과 함께 사는 남자 14년 차이가 나더래요. 일본에서 조사한 건데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혼자 사는 남자 같죠? 아니에요. 부인과 사는 남자가 14년을 더 산대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어르신들이 대부분 막 나이 들어가지고 부인하고 함께 살면 그 잔소리를 너무나도 듣기 싫어요. 막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냥 너무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해가지고 제발 좀 동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사의 말에 의하면 그 잔소리가 그 부인의 잔소리가 남자로 하여금 14년을 더 살게 한대요. 근데 그냥 잔소리 듣지 않고 혼자 사는 싱글 라이프족들 있죠? 14년을 일찍 간대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특히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답니다. 이게 혼족들 혼자 술 마셔가지고 이 건강 체크업이 일단 안 돼. 그리고 돈 지출을 항상 그냥 대강 때우는 이런 그냥 글리시안 그냥 기름지고 막 그냥 패스트푸드 먹어버리고 그냥 막 이런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막 과다 그냥 섭취해 버리니까 그냥 편할 줄은 몰라도 일찍 가버리더라. 여러분의 아내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성도 여러분, 남편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를 잘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잔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이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다 청종하고 대신에 그 목소리 청종하지만 권위는 분명하게 있었어요. 사도, 선지자, 집사 이런 이게 권위와 순서대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메시지를 청종하나 이 권위대로 쫙 잘 나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그림이 사도행전 내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연합성이에요.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여튼 병들었다 안 모여요. 꼴배기 싫다 이만 일단은 이제 영혼의 이제 병이 찾아오는 거야. 꼴배기 싫어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잔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여튼 양약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한 가족들끼리 살아가도 여러분 쉽지 않을 판에 여러분 막 30년, 40년, 50년 따로 살다가 갑자기 한 공간에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메시지가 통일될 리가 있습니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교회 위에 반드시 공동체성을 더하여 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이제 1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약속이 뭐냐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헤븐 게이트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을 여는 곳이 바로 교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우리 건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대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시겠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이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모임,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심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 예배 후에 전도 활동을 나갈 텐데, 사실은 이번에 전도 활동은 우리 김동희 집사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저한테 동료 전화도 오시고 동료 문자도 받고 해가지고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이게 목사가 앞장서가지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드라이브를 거시는 바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손에 천국 열쇠를 쥐어주는 거예요. 헤매지 말고 우리와 함께 천국 들어갑시다 라고 천국 열쇠를 건네주는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전도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능력교회의 명부에 그 이름이 들어와야 돼요. 그 명부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문을 천사를 통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활동은 천국 열쇠를 나눠주는 너무나도 귀한 활동이므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선택하여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